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8과 빈무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 제8과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드린 예수의 부활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된 우리 예수의 부활 이해라고 하는 자료를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오늘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이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언급된 성경은 네 복음서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중점적으로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 네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부터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해 듣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줬지만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 16장에 비하여서 마태복음 28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전해 들어요. 마가복음 16장과의 차이는 살로메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청년인지 또는 마태복음 28장은 천사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두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죠. 또 여기에 비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요.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즉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여자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또 삭제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과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빈 무덤의 사실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제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에 그 두 제자가 달려와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흰 옷 입은 두 천사는 오직 마리아에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뒤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 사건은 이렇게 서로 달라요. 많이 달라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또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존재는 누구냐? 한 청년이냐? 두 천사냐?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각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지만은요, 이 네 복음서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부활과 사건하여 관련된 공통적인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여인들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에요. 네 복음서 전체가 다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부활한 주님을 소식을 듣고 또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네 복음서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여인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생략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에는요, 자신의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약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에는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소개되죠. 그리고 앞부분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성경대로는 뭘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도대체 무슨 성경대로일까요? 근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호세아 6장 2절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예언은 아니죠. 어쨌든 대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강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 말이 옳습니까? 복음서 기자들의 말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의 말이 옳습니까? 앞서 살펴봤지만 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건만 바울은 왜 복음서 기자들이 전한 이 여인들의 역할을 완전히 삭제했을까요? 신학자들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우월권을 인정했기에 여인들의 그런 부활 소식을 전하 듣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삭제했을까? 바울은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 들은 그 부활 전승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전혀 다른 부활 전승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은 복음서 기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부활 전승을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시켰을까? 약간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500의 형제에게 또 모든 사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 사건으로 이해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일시에라고 하는 말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했던 그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즉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돌아가신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소위 헛개비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어떻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일 수가 있느냐? 이 가연설에 대한 반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는 증명될 수 없는 천지개벽할 만한 초자연적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 이 기록은 오직 성서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참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서의 기록도 앞서 살펴본 대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인 빌라도나 거짓 증언을 세워서 사형 판결을 받게 했던 사내들인 그 사람네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면은 그들의 증언이 흑역사 기록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 객관적 역사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될 수가 있으련만, 그런 일들은 성서의 기록에조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면 때때로는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증거를 좀 들이대면서 이야기하기만 하고 싶지만은, 그리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진위가 분명히 좀 나타날 텐데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퍽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로 미루어 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몸을 가진 소마, 이 몸을 가진 부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몸이었다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그래요. 눈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웠을 때는 못 보다가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런 육의 눈으로 확인되는 일상의 몸과는 다른 어떤 몸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분명히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방에 호련히 문을 열지 않고 호련히 나타나시는 것으로 보아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을 때의 그 몸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비물질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설명 이거 다 한계가 있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몸임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임을 역설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부활도 신령한 몸의 부활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논리로 이해되거나 획일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사실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지만 신앙으로만 이해되고 신앙으로만 믿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행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된다라고 해서 진리요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한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아는 것만큼 믿지만 신앙적 사고는 믿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서는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서적이 아니라 신학서적이며 성서의 기록도 신앙 고백적인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 사실성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에 대한 해석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자들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는 다시 죽어요. 소생은 다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데 죄의 삭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그 권세에 눌려 있지 않다. 죽음을 극복했다. 해방되었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또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이해를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사실이 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며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 부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미 부활 신앙은 중간 시대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로아스터교의 그 부활 신앙이 기독교에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큰 차이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거부해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은 맞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 이거는 이미 유대의 교회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활 신앙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로 설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몸의 부활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의 몸으로서의 부활이었죠. 앞서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그냥 일상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부활이에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 식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초월했던 그와 같은 부활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풀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활한 몸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처음에는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그런 그들이 돌변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게 된 데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신앙적 변혁이 있었기 때문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신앙적 변혁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공동체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신앙적 변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 절망과 좌절에서 이제는 새로운 변혁으로 이르는 새로운 신앙의 변화, 이 신앙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옳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단죄하고 처형했던 모든 불의한 종교적 정치적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예수님의 삶을 중단 없이 이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와 더불어, 또 예수님은 그 교회로 이제 무덤에서 나와 계속 살아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판결인 동시에 예수를 죽인 세력들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의 신앙적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봐라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부활한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탄생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그 만난 제자들의 신앙의 부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8절에 따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사실이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다 헛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캐리그마예요.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다 헛것이 된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이거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전해드렸으며, 그는 전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신앙도 이 고백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는 갈릴리 예수, 역사적 예수, 병 고치고 말씀 선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었으며, 그 교회, 그 구성원인, 대표적인 구성원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요, 당당히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라고 당당히 외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부활되고, 그들의 신앙이 부활되고, 그러니 예수를 죽인 그들 앞에서, 아니 또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며,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활신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와 더불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